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위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사도들이 주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믿음 외에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이 돈을 제일 크게 여기거나 또 건강을 제일 크게 여기거나 목숨을 제일 크게 여기거나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권세를 제일 크게 여기거나 이렇게 크게 여기는 것이 많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이 세상 떠나서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구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금생도 내생도 영도 육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을 더하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제자 사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첫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렇게 더할 수가 있다. 자랄 수가 있다.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6절부터입니까? 또 하나는 7절부터 종의 믿음을 가지라. 첫 번째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종의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이 쑥쑥 자란다. 믿음이 크게 된다. 자, 우리 오전에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겨자씨 믿음만 가지면 너 믿음은 아주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데 겨자씨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했습니까? 자, 오전에 겨자씨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예, 생명 있는 믿음이라. 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가 자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씨는 반드시 심기어야 됩니다. 땅에 심기어야 그것이 자라죠. 접시에다가 씨를 딱 여기 올려놓으면 그 씨가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또 공중에 실로 매달려 대롱동 달아놓으면 씨가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안 자랍니다. 씨는 흙 속에 들어가면 축축한 수분과 따뜻한 온도와 또 거기에 필요한 거름과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음으로 해서 씨가 사자 녹습니다. 녹으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걸 먹고 그것이 자랍니다. 조금만 자라면 이렇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자라면 나물처럼 좀 큰 이런 나물이 나오고, 나물이 나오면 나무가 커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커서 새가 깃들 만큼 그 정도로 크게 됩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는 하나의 씨앗으로,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자, 우리의 이런 믿음은 저자시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자라기만 자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말고, 내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가 탄식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믿음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그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도, 그러나 그것이 땅에 쓱 들어가면 반드시 자랍니다.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첫째 중요하다. 지자시 믿음이 중요하다. 지자시 믿음은 어떻게 가지느냐. 처음에는 조그마한 안에 눈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뭐함으로 생긴다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야만 자라면 굉장한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느냐? 반드시 지하실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 순종을 하면 자랍니다. 순종. 자, 순종하면 자랍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예를 들면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를 땅에서 뽑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뽑혀라고 명령해라. 명해라. 이럽니다. 또 바다로 옮기라고 명령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거는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해라. 명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자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바다에 땅에서 뽑히라고 뽑힐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 옮기란다고 옮길 수 있으며 바다에 심기란다고 심길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순종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이 순종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엿새 만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생사를 다 주관하신 분이요. 이분이 지금 뽕나무야 뽑혀라라고 명령해라니까 이분이 명령하는 건데 하나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요거 믿음 하나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뽕나무에 뽑히라. 순종을 했습니다. 뽕나무에 바다에 옮기라. 뽕나무에 바다에 심기라.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 일은 안 된다 하지만 자기는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훅 자랍니다. 자,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아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통계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다 해도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 아니요. 통계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를 초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자식 믿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뭐라고 순종했습니까? 뽕나무야 땅에서 뽑혀나라. 옮겨라 심겨라 이걸 딱 명령을 하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왜 자랐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그들이 뽕나무가 순종을 합니다. 땅도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바다도 순종을 합니다. 공간도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 바다와 땅과 나무와 공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뽕나무가 저 뽑히는 거 보고 참 기이한 일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일이 생기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마 어떻게 이게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뽕나무가 뽑히는 능력을 보고 뽕나무가 옮겨지고 심겨지는 능력을 보고 난 뒤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체험했는데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안 자랐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안 자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을 직접 체험을 했는데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주님은 날 사자굴에서도 건져냈는데 풀불에서도 타지 않겠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지자신 믿음을 가지는 것. 말씀을 들으므로 지자신 믿음을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부탁하면 안 될 것이 없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요거 하나 믿음 가지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뽑혀라, 옮겨라, 심기어라 이것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뽕나무가 실제로 뽑히고 옮기고 심겨지는 그런 기이한 역사를 내 경험으로 체험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이 오전에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후에는 어떤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배우느냐?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주인과 종. 종은 이렇게 되어야 참 종이다. 주인에게 종이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이 자라고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란다. 종의 참 이 길을 갖다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 자, 이 종이 어떤 일을 했냐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이 종을 사옵니다. 시장 가서 돈을 주고 주인이 우리 집에 일할 일꾼을 사옵니다. 그 돈을 얼마 주고 젊은 이 종은 아주 좀 비싸고 늙은 종은 좀 쌉니다. 어린 종도 좀 싸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장한 종은 좀 비싸고 그 보통 종은 30세겔 정도 한답니다. 30세겔. 예수님도 30세겔에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보통 30세겔도 이렇게 종값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 값을 치르고 이 종을 사는 겁니다. 종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샀는데 이 종에게 이제는 일을 시킵니다. 종을 사와가지고 돈 들였지 않습니까? 주인이 손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걸 일을 시키면 되니까 그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밭을 좀 갈고 오너라. 오늘은 밭 갈 일이 있다. 밭 갈고
그 옆에 보면 양도 있다. 양도 좀 치고 오라.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종에게 시킵니다. 왜? 종은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럼 종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종이지. 아, 나는 오늘 하기 싫습니다. 나는 오늘 피곤합니다. 나 오늘 밥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양을 못 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이 순종해야 그게 참 종이요. 만약에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매도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도 그는 합법적이요. 자기가 돈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밭 깔고 양 치거나 하는 이 일을 해라 하니까 밭에 가서 이제 양도 치고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또 양도 쳤습니다. 밭 깔고 양 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까? 수고 안 했습니까? 자, 종이 수고했습니까? 수고 안 했습니까? 아침부터 밭 가는데 이렇게 힘써 수고했고 또 양 치는 일을 수고하고 저녁에 왔습니다. 더 오니까 거기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먹을 것 준비해라 이랍니다. 내 먹을 것 준비해라. 밭 깔고 양치고 돌아온 힘들게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종에게 주인이 하는 내 먹을 것 준비해라. 식사 준비해라 이러니. 그런데 이 종은 예 하고 식사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사 준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 먹을 때, 내 식사할 동안 너는 내 먹는 동안 너는 수종 들어라. 식사 잘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수종을 다 들어라. 수종 듭니다. 예 하고 수종 듭니다. 수종 다 들고 나니까 이제는 너가 먹어라. 이제는 너 먹을 테다. 이제는 너 먹으라고. 너 먹어라 이랍니다. 예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에 이제 예하고 이제는 예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자기가 수고했다고 살해를 하겠느냐? 주인은 살해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살해란 말은 감사하다. 너 고맙대. 주인이 종에게 너 수고했으니까 참 고맙네. 고맙다.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 종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느냐? 이거는 종의 관계가 아니고 남이 자기 집 일을 도와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또 종이 자기 집 일을 하면 고맙단 말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당연히 너는 내가 돈을 주고 일하기 위해서 샀는데 무슨 고마움이 있느냐?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이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랬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내가 이익을 주지 못한 종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종의 도라 그러는데 종의 도를 우리가 배우면 이런 종으로서의 참 종의 도가 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믿음이 쑥쑥 자란다. 자, 우리가 종의 도를 가지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 요거 압시다. 첫째, 종의 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밭 깔고 양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면 밭 깔고 양치는 이 일이 이 종의 할 일이 전부입니다. 이 밭 간다는 것은 밭에는 이래 돌도 끄잡아내야 되고 땅이 굳어져 있는 땅도 이렇게 일궈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가시덤불도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밭 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밭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을 죄악을 다 제거하는 것이요. 우리로 말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요. 주인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거의 종인데 주인이 너는 밭을 갈아라 이 말은 거룩한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요. 밭 가는 일이다. 그 다음에 밭 가는 일은
또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양치는 일이다. 양치는 일은 사람을 사랑해라. 주님 하나님 맡기신 사람을, 너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이 어려운 일이라 그러고 종의 일이라 그러고, 이것을 양치는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종된 우리는 주님에게 밥 깔고 양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거룩한 행실과 어려운 행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는 이런 행실을 우리는 종일해서 이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법 하루 종일 하니까 거룩한 생활도 제법 해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양치는 일도 제법 했습니다. 제법 많이 했습니다. 수고도 아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일을 잘한다,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느냐, 믿음이 폭삭 그때부터 수그러지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수고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일을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너 먹어라. 내가 너에게 챙겨줄게.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게 챙겨줘가지고 주님이 다 챙겨줘서 먹어라. 자, 종에게 그렇게 할 주인이 있습니까? 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주인은 어디까지 수고해도 돌아오면 주인 먹을 것 대접하는 그 일을 또 준비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주인이 종에게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종이 그걸 기대한다면 그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무슨 이런 친구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은 너가 수고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겠다 대접하지만도 종에게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종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는다. 앉아서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 오직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도리어 주인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돌아와서 힘들고 수고하는데도 이제는 주인 먹을 것을 예비한다. 주인 먹을 것.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주인 먹을 것 예비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인이 먹을 동안 띠를 띠고 수종 들어라. 주인이 먹는 동안 옆에 서서 띠를 띠고 힘써 그 말이에요. 수종 들어라. 수종을 잘 드는 일하는 것이 종이지. 주인 떡 차려놓고 다리는 또 자기들 내 밥 먹으랍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주인 먹을 동안 계속 옆에 서가지고 수종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뜻이요. 또 그 후에 다 수종 들고 주인 다 먹고 난 뒤에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냐. 그 후에야. 그 후에 먹고 마십니다. 그 주인 다 먹고 주인 먹을 음식 다 차리지. 차리고 난 뒤에 주인 먹을 동안 수종 들지. 띠를 띠고 수종 들지. 다 하고 난 뒤에 주인 다 먹고 난 뒤에 그제서야 자기 먹을 그 뒤에 먹는 겁니다. 그게 종의 주인에게 할 도리요. 근데 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일하고 왔으면 너 수고했으니까 너부터 먼저 먹어라. 너부터 챙겨 먼저 먹어라. 이렇게 하지만은 종은 그러지 않고 이 종의 도를 지키는 자는 믿음이 자라는데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그 후에 다 먹고 난 뒤에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고맙다 하겠느냐? 종에게 주인이 고맙다는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주인이 고맙다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종을 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미 다 값을 치르는데 또 고맙다고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서 값을 갖다가 다 치르고 했는데 또 고맙다는 것은 이중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주인은 절대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고맙다 하지. 나를 이렇게 사서 나를 이렇게 일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날 이렇게 종에서 구출해서 주인이
주인의 종으로 설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일하고 난 뒤에 또 그 종이 주인에게 나한테 고맙다 소리를 왜 안 하지? 내가 이 수고했으니까. 그건 종이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종이 되어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제법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법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얼마나 유익하게 큰 충성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6가지로 종이 이 길을 걸었을 때는 믿음이 자랍니다. 요거는 일을 하고 난 뒤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자세로 너는 살아야 믿음이 자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양도 치고 또 밭도 갈고 거룩한 행실과 또 어려운 행실을 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고 난 뒤에 어떤 자세로 되느냐. 첫째는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주인이 너 먼저 먹으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부터 먼저 먹도록 해라. 이것이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아예 주인보다 먼저 먹으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이제 제법 주의 뜻을 순종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 뜻대로 먼저 하겠다. 그 말이야. 내 뜻대로. 이제는 제법 주의 일을 내가 능숙하게 잘했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종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에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 해야 되지. 제법 이 종이 좀 유력하다니까 이제는 척척 자기 뜻대로 해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이 박살나는 방법이고 어디까지 순종해도 주인이 뜻을 또 찾습니다. 주인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지.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님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주님 먹을 것을. 주님의 뜻을 찾아야 이제는 또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찾는다는 뜻이요. 일하고 와서 주의 일을 실컷 하고 와서도 이제 또 주의 뜻이 또 뭡니까? 이렇게 찾는 것이 이 성도에 가는 길이요. 믿음이 장성해 가는 길이요. 주님 뜻이 뭡니까? 항상 주의 뜻을 찾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먹을 동안 띠띠고 수종들어라.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는 수종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 내가 이대로 주의 뜻을 찾았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할 수 있을까?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뜻을 찾았으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뜻대로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수종든다. 주님 먹을 동안 수종든다. 띠를 띠고 띠를 띈다. 힘써 그 말이에요. 힘써 기도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도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전에는 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드실 때에 수종들이는. 자, 수종들고 그 후에 먹고 마치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이제 기도하고 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자, 한번 믿음이 자라는 이 양치고 밭갈고하는 주의를 했는데 그 뒤에는 순종을 안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 믿음이 거기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 생활 유력하게 한 이런 종들이, 우수한 종들이 차차차차 그 뒤부터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런 일이 되어서 신사참배 이긴 자 중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이 있고 신사참배 때 제법 유력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자라려면 이렇게 큰 밭 깔고 양치고 돌아온 일 후에도 주의 뜻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는 믿음이 이제 또 더 자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인이 내게 고맙다 해주겠다, 고맙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박살납니다. 주인이 고맙다 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키는 이 주의를 다 순종하고 수고했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좀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거기서부터 흐려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인에게 살해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길이요. 왜 살해받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감사해야 되지. 왜 주님이 우리를 감사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와 대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무슨 충성을 했대도 거기에 비하면 내가 감사를 받을 만한 처지냐? 종은 주인한테 감사받을 처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해도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처지요. 우리는 어디까지 충성하고 나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 행한 뒤에도 제법 나도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 공로가 제법 좀 되지 않습니까? 내 때문에 제법 교인도 많아지고 교회 경제도 좋아지고 또 학생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법 나도 할 만큼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박살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무익한 종이라 했습니까?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 종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나를 살 때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나는 그 돈의 값어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밭 깔고 양치는 그 값어치를 계산해보면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자의 이자도 내가 갚지는 못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대속에 이 희생이 크기가 너무 큰데 내가 충성한다고 충성한 것은 그게 억만분의 1도 안 되고 이자의 이자도 안 되는데 내가 제법 했다고 제법 턱 나타나는 것은 나는 유익한 종이라 하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 나는 주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 종이고 주님이 날 위해 들었던 것보다 너무 적은 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거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이 여길 만한 그런 유익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길뿐입니다. 희생을 하되 목숨을 바쳐 희생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만족 여깁니다. 목숨을 바치는 순교라는 것은 더 이상 희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최고로 이제 다 했으면 이제는 끝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너는 유익한 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 때 아무리 돈을 들였지만도 너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는 이 종과 주인의 이 관계를 모른다면, 종의 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 세상에 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바짝바짝 빛이 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이 길로 걸었지만은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보면 다 흐려져서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왜? 양치고 밭 깔고 돌아온 뒤에 그 뒤부터 전부 자기가 먼저 하려고 날뛰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날뛰니까 무익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제법 유익한 종이다라고 여기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를 받으려고 차례를 받으려고 할 자가 되니까 그 믿음이 여기서 자라느냐 믿음이 여기서 박살나느냐 여기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방법은 이 양치고 밭갈고 돌아온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 결정이 납니다. 근데 오전에 말한 겨자씨 믿음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은, 이거는 일을 순종하는 뒤의 일이 아니고 처음에 이 일은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서 한 말씀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힘을 써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어떤 순종할 때도 어렵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순종해라.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뽕나무가 뽑히고 옮기고 생기는 역사를 보면 그것도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오전의 말씀은 이렇고, 오후에는 이제 그런 큰 일을 하고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뒤에 너는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박살나든지 믿음이 더 자라든지 그때 된다.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은 진사참배에서 다 이겼고, 그 뒤에 6.25 사변 때 그때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사참배 이기고 그 뒤에 6.25 사변 때 그때 순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진사참배 이긴 것을 이겼을 때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무익한 종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알고, 6.25 사변 때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참 귀한 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목숨을 다 드리기를 원했는가. 주님은 거기서 믿음이 거기서 훅 자라게, 자라서 이제 마지막 완성한 거기까지 도달한 것이 손영환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백 목사님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종의 길이다, 종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만 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를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밭 갈고 양치고 돌아오는 때 6가지 주인 먹을 것 예비하고, 자기 먹을 것 예비하지 않고 주인 먹을 것 예비하고, 주의 뜻을 먼저 찾고 내 뜻을 찾지 않고, 이 2가지.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수종 들고 기도하고 그 뒤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 또 2가지. 또 명한 대로 행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주님 앞에 주님이 감사하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감사하기를 감사하는 이런 믿음. 또 마지막은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믿음. 이렇게 6가지 요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라게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냥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면 자기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것을 그냥 예사로 넘겨서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게 있어서 바로 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율법사가 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아느냐, 너 기록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 너가 잘 알았다.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리라. 행치 않는 자는 못 살리라. 아무리 알아도 행치 않으면 살지를 못한다. 너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행할 때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를 배웠으면 이대로 깨닫고 믿고 그래서 행하는 자가 돼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